구약성경 1285페이지 오바댜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오바댜서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8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오바댜서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장의 구별이 없이 그냥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1절부터 끝절이 21절까지 아주 짧은 내용이에요. 내용은 짧지만 그 내용의 선명성이라든지 그 내용의 강력함은 다른 어느 성경을 능가합니다. 자, 이 오바댜, 구약 성경에 오바댜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해요. 총 1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12명 중에서 어떤 오바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1절에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선지서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 선지자의 배경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모든 설명이 다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선지자의 배경이 생략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다는 그가 전하는 말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 선지자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느 가문 사람이고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누가 전하든지 그 사람이 전하는 말 자체에 중요함이 있다. 그래서 오바댜도 배경 설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끝에 야자로 끝나는 말은 여호와를 뜻하는 야훼의 줄임형입니다. 오바댜 하면은 오벳이란 말과 야라는 말이 결합되어 있는 말인데 오벳은 영어 단어로 슬레이브예요. 노예예요. 노예, 종. 그러니까 오바댜 하면 하나님의 종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 벌써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요. 자, 이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에돔은 야곱과 에서와 야곱, 그 에서의 별명이에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얼굴이 붉었어요. 그래서 그
불다는 뜻이에요. 에돔이 불다는 뜻인데 그 에서의 후손이 이룬 나라를 에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이룬 이스라엘이란 나라, 또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 이룬 에돔이라는 나라. 잘 보면은 서로 형제 국가죠. 아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형제 국가예요. 그런데 이 에돔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가장 나쁜 역할을 합니다. 바벨론이 침략해 왔을 때 형제를 도와서 그 바벨론에 함께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벨론 편을 들어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에 넘겨주기도 하고, 바벨론이 약탈을 하고 간 이후에 또 에돔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자리를 또 약탈을 해가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역할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응징하시겠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하는 것이 오바댜서의 내용입니다. 아까 야곱과 에서를 잠깐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누가 먼저 나가는가 뭐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 이후에도 아주 긴 세월 동안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아주 대립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 에서는 육의 사람을 대표합니다. 보면은 배가 고프니까 뭐 하나님의 장자권 뭐 이런 거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야, 나 팥죽 한 그릇하고 그거하고 바꿔 먹을래. 나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난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럴 정도로 에서란 인물은 육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또 나중에 결혼할 때도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다른 이방 족속하고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에서는 이방 족속 여인, 헷사람의 여인 두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육적인 사람을 대표합니다. 반면에 야곱도 물론 많은 약점이 있고 실수도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썼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이름이,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뀌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야곱은 영적인 사람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육과 영의 대결인 거예요. 육과 영의 대결에서 결국은 영의 사람이 승리한다 하는 내용을 오바댜서가 또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에서는 계속해서 그 동생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 후손들끼리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또 이것을 제일 잘 이용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 유대를 다스릴 때 누가 그 나라를 다스렸냐면 로마 사람이 직접 와서 다스리지 않고 헤롯 대왕이 다스렸어요. 헤롯이 바로 성경에 보면 이두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두메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돔을 이두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걸 이용을 해서 그 로마에서는 에서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헤롯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것이죠.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고 로마 편에 서서 여기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헤롯에게 그런 역할을 맡긴 거예요. 자, 오늘 이 오바댜서가 기록될 당시에 에돔이란 나라는 아주 국력이 셌습니다. 에돔은 그 세일산이라는 곳에, 지금의 그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주 그 거대한 바위로 이렇게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거기에 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에돔은 침략에서,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좀 안전한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어떤 일을 행했느냐?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원래 형제란 말을 다음에는 사랑이라든지 위로라든지 돕는다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형제라는 말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포악이란 말이 나왔어요. 형제를 대하는데 포악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수가 하는 행동이죠. 그 구체적인 것이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쭉 구체적인 행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너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와서 같이 침략을 했다. 또 12절에 보면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을 했다는 것이죠.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형제 나라가 패망당하는데 그걸 오히려 기뻐했다. 또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고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 정말 형제 나라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악독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요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가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때 이스라엘보다 강했던 이 에돔은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걸 뒤에서 조종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고 그랬었는데 불과 남유다가 망한 지 10년 만에 이 에돔도 망하고 맙니다. 바벨론이 여기도 침략을 해서 완전히 이 에돔을 멸망시키고요. 유다는 나중에 70년 후에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이 에돔은 이 이후에 그 나라의 명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죠. 자, 우리에게도 에돔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아주 헌신짝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거꾸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의 눈물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지금까지 되어 왔고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이 오바댜서에 기록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그 신분이라든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현실적으로 잠시 잠깐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 오바댜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 오늘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벌써 금요일 아침이 되었는데요.